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혹시 순서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떼가 얼주가에게예요. 제목이 라떼가 얼주가에게. 제가 지금 하는 유머를 들으시고요, 웃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라떼 세대에 들어갔거나 라떼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자기 학비를 좀 보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택시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밤늦게 택시 운전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한 분 탔어요. 그래서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뒷덜미가 싸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귀신이 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 타고 있는 귀신이 앞에 운전하는 형제를 향해서 그러더래요. 나는 귀신이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아무도 안 오시는 건 여러분들은 다 이미 라떼 세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라떼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말이 주로 이제 학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그 말이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 1960년대 미국의 그 사회 격변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어떤 세대의 운동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이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데까지 크게 운동이 일어났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점토판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고대 피라미드 방 안에 있는 벽의 그림에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중국의 맹자의 글에도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 라는 이런 글귀가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대 갈등은 어느 세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늘 있었던 우리 인류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세대 간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세상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말은 이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쓸모없거나 혹은 거짓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시대의 빠른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들 나름대로 변화된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현재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과학자이자 저술가인 에른스트 페테 피셔 박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충고를 합니다. 인류의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모두 함께 배워나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세대는 그와 같은 지식을 항상 새롭게 습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과 함께 인간도 소멸할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세대 차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세대 계승을 고민해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1948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현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였어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2000년 동안이나 망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소멸했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라는 유일신 신앙.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자기들의 언어는 잃어버리지 않은 히브리어, 그리고 성경이라는 경전 때문에 그들이 2000년이라는 간격, 그 세대의 차이를 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언어 생활의 방식이 유대민족 전 세대를 이어주는 생명줄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대 차이를 넘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라떼 세대의 고민인 것입니다. 나는 그 해답을 기성세대를 비유하는 라떼라는 말과 젊은 세대를 비유하는 얼주가라는 말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떼든지 얼주가든지 커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커피에 우유를 부으면 라떼가 되는 것이고 커피에 얼음을 넣으면 아이스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신세대도 나이가 들면 구세대가 되는 것이 진리일진데 서로 닭부듯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신앙적으로 교회의 희망을 찾는 길은 라떼와 얼주가의 차이점을 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존재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를 흥왕케 할 그 세대를 아우르는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삶이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상황과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루어내고 있는 과학의 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거와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먹고 마시고 탐닉하는 인간의 본성이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없는 세대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떼와 얼주가가 소통할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영원토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노년에 명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칠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의 입에서 나올 근사한 축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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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리고 한 번 더 소리쳤습니다. Never give up. 이 7번의 Never give up이 그 축사의 전부였었습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삼포 시대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연애, 결혼, 취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로도 씁니다. 맞닥뜨는 현실을 따져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이 절망스럽다고 해도 포기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은 라떼 세대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돌진하고 지르는 게 청춘인 것입니다.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들을 사회적인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애도 질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셔야 돼요. 청춘이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해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 청춘을 부인하는 짓이에요. 결혼도 질러야 돼요. 출산도 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질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라떼가 얼주가에게 부탁하는 정말 진정 어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달려가는 청춘에게 우리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대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세대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가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